안녕하세요. 권사 박미숙 초원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2010년 6월 30일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제 출애굽의 여정을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려면 첫째, 신령하고 온유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1, 2절 말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난 사람과 드러나지 않은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예수 믿는 우리가 신령한 자라고 하십니다. 내 행위가 옳아서 신령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야곱처럼 찌질하고 형편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신령하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신령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범죄한 일이 드러난 지체에게 온유한 심령으로 얘기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정체성이 확실할 때 온유한 심령이 되고 자기 주제를 잘 아는 사람만이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2절, 짐을 서로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하시는데 어떻게 짐을 져줘야 할까요? 기도의 짐, 물질의 짐, 시간의 짐, 애정, 관심, 사랑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내가 저주 아래에 있었던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도저히 짐을 질 수 없습니다. 짐을 질 때 격동하는 것은 생색이 나는 것이고 아직 땅 끝까지 내려가지 않아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처녀의 아들로 낮고 무시받고 조롱받는 환경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무시와 조롱, 멸시받는 데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합니다. 저는 중학교 나오신 아버지와 국민학교 2년까지 다니신 엄마 밑에서 3남 2녀 중 둘째로 경남 하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전학을 많이 다녀 대인관계가 힘들고 어려운 아이로 자랐습니다. 전남 강주에서 중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한번 다니보지 못한 채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고시 1차 합격을 하고 2차를 남겨두고 있었는데 결혼 후에 공부를 한다는 명목으로 친구들과 놀러 다니다 큰아들이 태어날 때쯤 선배가 운영하는 학원에 알바 나갔다가 영어 학원 강사가 되었고 서울로 옮겨 대형 입시 학원을 운영하며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입시 학원 특성상 밤늦게 끝나니 늘 새벽 2, 3시에 집에 들어오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 아침 6시에 집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심부름센터를 통해 남편 뒷조사를 시켜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범죄 앞에 내 죄를 보는 온유한 심령이 되지 못하고 남편을 저주하며 일주일을 지옥 속에서 살았습니다. 구역예배에 가서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하니 김양재 목사님의 큐티 모임을 소개하셔서 1999년 6월부터 목사님의 큐티 모임에 가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집에 들어온 남편은 이혼하자고 하였는데 목사님의 큐티 모임에서 처음 들린 말씀이 이혼은 안 된다는 말씀이었기에 믿음이 없었지만 이혼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때부터 드러내서 두 집 살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큐티 모임에 나가도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힘든 마음을 채우려 각종 예배와 성경 공부, 훈련을 받고 다녔습니다. 아이들을 유난히 좋아하던 남편이었는데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빠 때문에 힘들고 두려웠을 아이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제가 힘들다고 나 살겠다고 돌아다녀 아이들을 방치하여 더 힘들고 아프게 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형제의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 내 죄를 보지 못하고 형제를 정죄한 일이 있나요? 형제와 지체의 죄 앞에 내 죄를 보고 그들의 짐을 나누어 진 것은 무엇인가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려면 둘째, 자기 일을 살펴야 합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라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명예와 권력, 돈에 매여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됩니다. 내가 된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병든 자이며 형제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없습니다. 뭔가 되었다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평소에 누구를 대하든지 예수님께 대하듯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내가 저주받은 자임을 아는 자입니다. 남의 짐을 져줄 때 자기를 살피면 교만이 올라오지 않고 열등감 없이 자존감을 갖는다 합니다. 현재 저주 아래에 있는 자는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하시는데 자랑한다는 것은 각각 자기 일을 살피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자기 일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3절,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말씀처럼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니 환경에 남편의 내 자신의 스스로 속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 자녀를 돌아가며 각종 학원에 보내며 돈을 퍼부었습니다. 검도, 탁구, 스케이팅, 플룻, 바이올린, 매주 외국인 쌤을 집에 불러 회화를 가르치는 등 돈지랄을 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식품 구입을 하고 제일 비싸고 좋은 것을 사서 입고 먹었으며 파출 도우미를 쓰고 기본이 된 것처럼 착각하며 교만이 하늘을 찔렀고 스스로 속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남편의 바람과 부도를 통해 내 짐을 지는 날이 오게 하셨습니다. 2001년 학원이 부도나며 두 집 살림을 하던 남편은 집을 나가고 그동안 누리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절망 가운데 저는 새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들어가 살다 3년 만에 남편과 살림을 합치고 2004년 3월에 우리들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교회를 와도 바로 말씀이 들리지 않아 방황하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결정할 문제나 선택할 일이 있으면 부모님과 친구에게 상의하거나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틀렸다 생각하고 내 생각만 주장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 남편이 어떤 말을 해도 두 귀를 막고 듣지 않으니 남편은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여자를 찾아 밖으로 눈을 돌렸던 것 같습니다.
양육교사 훈련을 받을 때 오땡땡 전도사님께서 집사님 이상한 거 아세요? 라는 질문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제 자신이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들 양육도 그런 식으로 했으니 편한 엄마가 되지 못하고 청년이 되어 엄마 때문에 힘들었다는 말을 했고 두 아들은 중고등학교를 하루도 결석하지 않고 다녔지만 성적은 바닥을 쳤습니다. 밖으로 드러난 죄가 많은 남편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고 다른 지체들의 나눔을 들으며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내 주장만 고집하는 고집스럽고 미련한 내가 너무나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교회에 와서 목장에 처음으로 갔을 때도 길을 막고 마음을 닫고 있으니 목자님은 제게 아무 처방도 하지 않으셨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 저를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제 속에 옳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 목사님의 말씀과 목자님의 처방에 순종하는 마음이 되었고 더욱더 목장이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물질 고난으로 더 힘들어지니 목장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더해갔고 예배와 목장 모임이 있는 날이면 아이들 입학도 졸업도 집안 행사도 참석하지 않고 예배와 목장을 목숨처럼 여기며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있는데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등록금도 점심값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목장 예배를 드리며 할 수 있는 파출 도우미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파출 도우미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내 죄를 보지는 못하고 여기까지 나를 낮추시는 주님이 너무나 원망이 되었습니다. 수치스럽지 않은 척하며 일을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일 다니던 주인 아주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식탁 위에 모기약을 두고 왔다고 큰 소리를 치며 난리를 쳤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아침에 나가며 집에 모기가 있으니 모기약을 뿌려주라고 해서 일을 끝내고 이방저방 모기약을 뿌리고 방문을 닫고 생각 없이 식탁 위에 모기약을 두고 왔는데 집에서 모기약 냄새가 난다고 왜 식탁 위에 모기약을 두고 왔냐고 하며 난리를 친 것입니다. 한마디 말도 못하고 당하기만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물 쓰듯 쓰며 된 줄로 생각하고 살아온 저에게 이런 수치를 당하는 것은 저의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6절 제일 좋은 가르침은 십자가 가르침이라고 하시는데 성령 아래서 교제하면 기쁨이 넘쳐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모인 우리들 교회 목장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매주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게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여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고 속인 일이 무엇인가요?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인데 자랑하려고 힘써 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려면 셋째,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으로 거두고 속이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 눈에 보이는 열매를 얻게 되지만 육으로 심어 영으로 거둘 것이 없습니다. 또 성령으로 심었다면 육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심었다면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신앙 인격은 날이 갈수록 열매를 거두고 편해가면서 남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색이 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 선을 행하면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보여도 자유함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시는데 날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만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도울 수 있습니다. 남편은 다시 학원을 했으나 학생 모집이 안 되어 바로 폐원을 하였고 몇몇 투자자들이 돈을 가지고 왔을 때 써준 영수증이 올무가 되어 고소 사건이 되고 남편이 감옥에 갈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육체로 심어서 육체로 거두는 일이 왔습니다. 남편은 다시 학원을 했으나 학생 주여. 제가 공증을 서주면 고소를 취하한다고 나와서 공증을 서달라고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의 전화에 못한다고 단번에 거절을 하였는데 전화를 끊고 나니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밀려와 그날 큐티 말씀을 보며 가만 생각하니 처음부터 내 명의를 빌려주지 않았다면 이런 사단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남편의 성화에 못 이긴 척하며 행여 이번에는 잘 될까 하는 마음에 내 명의를 빌려준 숨은 내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내 죄를 인하여 시작된 일이기에 평생 빚 갚는 적용을 하며 살자 하고 나가서 공증을 서주었습니다.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1,000원 하나 써보지 못한 수천만 원이 순간 저의 빚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내가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남편이 망하면서도 학원을 하려고 했던 것이 돈을 좋아하는 저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뒤로 하나님은 남편에게 학원에 대한 미련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 후 남편은 마음이 낮아져 야채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고 저는 목장 예배를 드리며 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로 하루에 2-3집을 돌며 열심히 일을 하며 빚을 갚아갔습니다. 남편은 2년 정도 일을 하였는데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그 일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낮에 일하느라 수요 예배를 저녁에 다니고 있는 저에게 초원님께서 일을 내려놓고 목장 식구들과 오전 수요 예배를 다니려는 처방을 하셨습니다. 저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초원님의 처방이었기에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바로 일을 내려놓고 목장 식구들과 함께 수요 오전 예배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신 말씀처럼 6개월 뒤 남편은 지금 다니는 회사에 부사장으로 부름받아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를 평생 해도 갚지 못할 빚을 남편을 통해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들 교회를 다니고 목자를 해도 구체적인 죄를 보지 못하고 해석이 안 되는 저 때문에 남편이 많은 시간 돌아오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목장을 떠날까 염려하며 기도해 주신 부부 목장의 모든 목자님들의 섬김으로 남편이 공동체에 잘 붙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지금은 목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부부 목장, 여자 목장에 참석하면서 받은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없으니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는데 목장에 가면 모두들 진수성찬으로 섬겨주셔서 정말 먹는 것에서 먼저 은혜를 받았고 없는 가운데도 지체들을 통해 옷과 먹을 것 등등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채워주셨으며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다 죽으면 천국 가자는 말씀대로 살아왔기에 20년의 긴 물질 고난에 힘들었지만 빚지지 않고 잘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가 많기에 힘든 환경에서도 여자 목장, 부부 목장 섬기는 데는 아끼지 않고 섬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말씀으로 하루만 살아가자고 하지만 긴 시간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어서 때로는 힘에 부쳐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이런 힘든 환경 가운데 사춘기를 보낸 큰아들은 공부를 하지 않아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자 교회를 떠나 3년을 방황하다 군입대를 하였습니다. 제대 후 다단계 하는 친구 따라 갔다가 빚을 지고 힘들어할 때 남편과 저는 우리 때문에 수고하는 아들의 예배 회복을 위해 빚값을 치르는 적용을 하자고 하였고, 그때 우리 형편에 큰 액수의 돈이었지만 빚을 내서라도 다단계 빚을 갚아주기로 하였습니다. 대신 예배와 목장에 나오고 봉사를 하라고 하니 아들은 먹지도 못하고 잠도 설치며 몇 날을 끙끙 앓고 힘들어하다 엄마 말대로 하겠다고 하였고, 교회로 돌아와 예배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교회에 돌아온 아들은 2달쯤 지나자 자신이 무엇을 했으면 좋겠냐고 제게 물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만 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2개월이 지나 다음해 1월 말 사무엘상 큐티 본문이었는데 한나가 성전에 가서 애통해하며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임신하여 사무엘이 태어나는 본문이었습니다. 한나가 임신하여 10달 뒤에 사무엘이 태어난 것처럼 아들은 자기도 수능까지 10개월이 남았으니 이 말씀을 적용으로 10달 동안 수능 공부를 한 번 더 한다고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수능 공부를 하는 10개월 동안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목장 예배, 취학부 봉사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공부해서 26 늦은 나이에 인서울 하여 대학에 들어갔고 졸업하여 지금은 취직을 하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교회에서 귀한 자매를 만나 작년 9월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신결혼을 하였고 지금 태중에 후사도 주셨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지금도 취약부서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결혼식에서 남편은 처음으로 아이들과 저에게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며 눈물로 재고백을 하는 은혜의 시간도 주셨습니다. 딸은 과외 한 번 시켜주지 못하는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혼자 공부하여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 졸업하고 직장에 잘 다니고 있으며 고3 겨울 방학 때부터 지금까지 미취학부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 엄마와 아빠와 사춘기인 형 누나에게 당한 것이 많아 늘 억울하고 힘든 것이 많은 막내 아들은 재수해서 힘들게 대학에 들어갔는데 3학년 1학기 등록을 앞두고 죄송합니다. 3학년 1학기 등록을 앞두고 교회와 목장에 나가고 봉사를 하면 등록금을 준다는 저의 말에 아들은 대학을 포기하였으며 지금까지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방황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돈을 좋아하는 저 때문에 막내 아들이 수고를 하고 있는데 하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아들이 몇 주 전 사이버 대학에 등록하여 공부한다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예배를 와도 목장에 참석하지 않는 막내 아들이 말씀이 들리고 목장에 나갈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낙태도 4번을 한 살인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낙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여기지도 않았으며 연년생 3자녀를 키우다 보니 힘들고 귀찮다는 생각으로 많은 낙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요 예배 중에 미국 산부인과 여의사가 낙태 반대 운동을 하며 올린 동영상을 보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내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그때서야 알게 되었으며 처음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낙태죄를 진정으로 회개하였습니다. 동영상 속에는 흡입하는 주사 바늘을 이리저리 피하며 살려고 애쓰는 손톱보다 작은 태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전 이 자리에 설 자격도 실력도 없는 자인데 저의 많은 죄를 고백하라고 주님이 세우신 것 같습니다. 우리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죄도 보지 못하는 저의 무지함을 알기에 목사님의 말씀과 위치리스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무조건 바로 즉시 순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6월 26일 목사님의 성령의 호의 말씀을 들으며 남편과 자녀, 환경에 갇혀 살아온 20년의 시간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이고 은혜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저의 많은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의 바람과 부도, 힘든 자녀와 물질 고난이 남편과 저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신 성령의 호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호의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막내 아들을 만나 주셨고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의와 열심으로 육체를 위하여 심고 썩어질 것을 거둔 것은 무엇입니까? 힘들어도 매일 큐티하면서 공동체에 잘 붙어가다 보니 때가 이름에 거둔 것이 있나요? 끝으로 제가 취학부서를 섬기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판교 힘은 주일학교에 모두 교사가 많이 부족하여 우리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나눔하기에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힘든 부모님들이 우리를 교회에 오시기에 우리 친구들도 아프고 힘든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빠가 부재 중인 친구들은 남자샘을 담임으로 편성해 주기를 바라시는데 남자샘은 몇 프로도 되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우울이 있어 누워있는 친구들, ADHD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친구들 등 교사가 부족하니 어쩔 수 없이 여러 명 속에서 케어가 힘든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1:1 양육을 받으시고 우리들 교회에 오셔서 은혜 받고 가정이 살아나셨다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신다면 교사로 많이 지원해 주셔서 힘든 우리 자녀들을 섬기는데 힘을 보태 주시기를, 특별히 남자 집사님들과 청년들의 교사 지원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려면 형제의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 내 자신을 돌아보는 온유한 심령이 되고 형제의 짐을 나누어 져야 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 자기의 짐을 잘 지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썩어질 육체로 심지 말고 성령으로 심어 영생을 거두라고 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권사님은 눈을 뜨지 마시고 감고 계세요. 예. 왜냐하면 지난주에 백내장 수술하셨대요.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교회가 하라니까 이렇게 또 하시네 그냥. 예, 이럴 때는 백내장 수술을 했다고 그러시면 되는데, 저도 쳐다보지 마세요. 눈 감고 햇빛을 보지를 말아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박 권사님이 부자로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포에 있는 반포에서 살면서 큐티 모임에 왔었거든요. 예. 남편도 막 그냥 또 이렇게 S대를 또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고시에 1차에 붙었었군요.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이제 도우미까지 나가게 된 거는 정말 우리들 교회 와서 적용을 하라고 해서 나가신 거예요. 우리 코스닥 상장회사 그 회장님이시던 분도 이제 우리들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하라고 하니까 이제 그 아파트 청소하러 나가셔가지고 경비한테 무시받으셨다는 그 나눔을 들으셨는데, 네, 우리 그냥 박 권사님이 그냥 외모도 이쁘시고 그렇게 아까 권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정말 돈지랄을 하면서 애들을 뭐 스키에 스케이팅에 뭐 별거를 그렇게 다 시켰는데 그 남편이 그 여자를 만나니까
이렇게 막 두 집 살림까지 하게 되니까 그렇게 이제 정말 돈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여지는데 정말 그냥 그의 심경 있잖아요. 여기 왔는데 내가 잘 살다가 내가 정말 이렇게 도우미까지 하게 되는 그때의 심경을 좀 한번 얘기를 좀 해보실래요? 제가 예. 도움이 나가기 전에 3일을 울었어요. 집에서. 예. 3일을 울다가 어떻게 애들 점심값을 못 주니까 학교에 다니는데 남편은 집에서 뭐 일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사주이 멀쩡육신한 남편과 전데 그냥 애들 점심값을 못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남편은 그래서 육신이 멀쩡한데 나가서 일 안 해요? 그때? 예. 예, 그래서 그죠? 할 수 있는 게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 게 도움이밖에 없어서 그래도 3일을 때를 썼는데 하나님이 나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저기 막 이혼하고 안 살고 뭐 이런 생각은 그래도 안 했어요. 근데 우리도 꽤 오기 전엔 했겠죠. 아니요, 목사님 이제 큐티 모임. 나간 첫 주부터 목사님 그 말씀을 이혼은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듣고. 근데 어떤 사람 저렇게 한마디 듣고 저렇게 다 그냥 그 적용을 하죠. 아이가 셋이잖아요. 아이가 셋이니까 딴 길로 갈 수가 없어서. 아들이 그렇게 돈지랄을 하셨는데도 공부를 그렇게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이런 집에 난리가 풍파가 났으니까 전혀 아이들도 힘들어서 공부를 아예 안 했죠. 방황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저 집은 돈지랄 하다가 그냥 다 지옥갈 인생이었는데 남편이 그 바람을 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망하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남편도 그냥 너무나 그 헛된 게 많고 그냥 그냥 막 하여튼 그렇게 나쁜 일을 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이 옆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친구 아이가 막 이러는 사람들이 쫙 꿇어복종하는 뭐 조폭이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남편은 게다가 이제 그 계에서는 똑똑하시잖아요, 또. 그러니까 하여튼 근데 왜 1차 붙었다가 2차가 왜 떨어졌어요? 아예 공부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 카드하고 하투 치고 그러고 놀러 다녔죠. 그러니까 워낙 머리가 좋아서 화투도 잘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잘 버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너무 똑똑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다 쓸어가시고 근데 지금 20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렇게 그냥 낙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는 포기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돼 있지만 옛날에는 성경에는 피곤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선을 행하면서 피곤하잖아요, 그죠? 나 말하기 싫어, 피곤해, 다 이러자, 피곤해,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 마 이러는데 오늘 이렇게 믿었던 남편이 지금 이제 여자가 생겼어. 더군다나 이제 우리들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다면 뭐라고 말씀해주고 싶어요? 여기 우리 교회라고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그렇죠. 정말 그때 인간의 바닥을 제가 봤기 때문에 지금도 뭐 하루아침에 돌아설 수 있는 게 인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뭔 말로 처방을 좀 하시겠어요? 너무 미안하죠.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는데 또 돌아간다면은 그 수고로 그칠까 봐. 아니, 저 때문에 우리들 교회 바람 피는 남자를 둔 여자분들한테 뭐라고 처방을 하시겠어요? 주님께 맡겨야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람 한번 핀 거 알면 다 이혼한다고 난리 치잖아요, 그죠? 저는 정말 남편이 바람 피워주고 망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사람이기 맞아요. 때문에 내가 보니까 저 집의 제일 공로자가 저 남편이야, 남편. 정말 남편이 내 구원을 위해서 박수 수고했기 한번 쳐야 때문에 돼, 진짜.
네. 남편이 저 뒤에 있거든요. 어머나 그래요? 예, 예. 어떻게 우리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면서 내가 그 공로자입니다 한번 하실래요? 저기 일어나셨어요. 아유, 네. 저 봐요. 이 조폭같이 모자까지 딱 쓰고 오셔가지고, 예. 아유, 이제 인사까지 하셨으니까, 예, 이제 설교할 날이 가까우네요, 이제. 예. 아니,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 우리한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시고, 그러니까 저 집사님 한 사람이 중심 잡고 기다려줘가지고 지금 다 살려냈잖아요. 그죠? 아들이 26에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취직해가지고 또 이제 교회 와가지고 너무 봉사하니까 걔가 이제 마을지기가 돼가지고 제가 또 주례까지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 저 남편께서 그냥 얼마나 그날 눈물로 회개를 하시는지, 야, 이 결혼식이 완전히 구원의 그 잔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박 집사님 혼자서 그렇다고 사실 굶지도 않았잖아요. 예, 굶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의복에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아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고. 그 말이 진짜 맞았고, 알맞은 이렇게 그 가난이 아이들에게 최고의 지금 교육이 되게 하시고, 엄마 귀한 줄 알고 아빠 돌아와서 지금 기쁜 줄 알고, 그래가지고 지금 남편이 글쎄 부사장님이래잖아요. 부사장님. 예. 그래가지고 남편이 마음 먹으니까 저 빚을 다 이렇게, 빚이 아니고 빚이에요. 빚을 갚아주셨다. 빚을 갚아주셨다. 이제 빚을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갚아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남편이, 저희가 50이고 남편이 1일에도 51이 되니까 남편을 이렇게 가정을 지키고자 하니까 남편이 돌아오니까 금세 그 빚을 갚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출 도우미까지 하면서 이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평생에 얼마나 고맙겠어요. 우리 그냥 그 남편도 박 집사님이거든요. 박 집사님 진짜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항상 기회 있는 대로 내가 선을 행하되 이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래서 지금 결국은 20년이 생각보다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짧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자꾸 애가 맺힌데 이혼을 하고 나가고, 여자가 좋아서 나가고 남자가 좋아서 나가고, 아이들이 셋이나 되는데, 아이들이 지금 몇이나 되는데 그렇게 그거 이제 오래가지 못하는데 우리는 저런 열매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집사님 너무 이제 권사님 되셨고, 그리고 지금 오늘 택자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수요 예배를 오전 예배 식구들하고 다 오는 거를 그때 목자님이 처방을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목자가 좀, 이게 목자가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처방을 하는 거지, 낮에는 일하고 저녁 예배 와라. 그러니까 저녁 예배 와서 예배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피곤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수요일 날 일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게 이렇게 모두 데리고 오고, 절대로 교회 시키는 거 이렇게 하고 예배를 위해서 모든 거를 포기하니까 사실은 그 조그만 돈을 포기했을 때 모두를 돌려주셨잖아요. 남편과 이렇게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오늘 뭐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미취학 아이들 너무 지금 그냥 힘든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다 지금 교사로 지금 해달라고 지금 부탁하시잖아요. 저거 아무나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오늘 다시 생각해도 남편 박 집사님한테 너무 참 무릎 꿇고 절하고 싶어. 절해야지 한 사람의 일꾼이 키워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알맞게 바람 피다가 돌아오고 알맞게 망하다 돌아오면 다 주의 일을 안 해. 이게 땅끝까지 내려가야지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지. 그냥 조금 바람 피다 돌아오면 그냥 그 남편이 우상이라서 남편 하자는 대로 교회도 안 가고 그냥 남편이 놀러 가자면 놀러 가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냥 꽉 하나님께서 밟아 주셔야. 다시 한번
박경선 집사님에게 감사와 존경과 사랑을 보내면서 그동안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저 박 집사 훈련시키느라고. 예. 근데 그걸 지금 감사하니까 얼마나 가정을 지킬 만한 정말 최고의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우리 또 초원님 한 분은 유방암 수술을 하시고 그냥 2주일이 안 돼 나와서 설교를 하시더니 저분 지난주일에 백내장 수술했는데, 이 기회가 있는 대로 이제 지금 오늘 착한 일을 믿음의 가정들에게 했잖아.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잖아. 근데 믿음의 가정인데도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이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자 하는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있거든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남자를 쫓아가고 여자를 쫓아가고 아이들의 그거를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많이 와 있고, 온라인으로 설교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인데,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 가정을 지키셔야 되고, 그런 남편을 두고 그래서 나는 이혼할 거야 이딴 소리 하지도 마시고, 저렇게 잠시 시간이 지나니까 다 돌아왔어요. 다 돌아왔어. 저게 언제까지 갈까 하는데 진짜 피곤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지금 미취학부하고 뭐 또 봉사하고 계시죠? 예. 취학부하고 또 이제 뭐 또 봉사하고 계시죠? 지금 봉사하는 거 쫙 읊어봐요. 그것만 하고 있는데요. 그것만 오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하시고 또 이제 초원하시고 목자들 지금 또 모임하시고, 어떻게 그것만 한다 그러세요? 그거 다 하시는데, 지금 이제 목자들 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은 그렇게 내 가정 섬긴다고 맨날 집에만 그냥 쏙쏙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남편이 속을 새겨주니까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 남편이 돈 조금 준다고 절대로 못하게 해.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훌륭해, 박 집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 자녀한테 다 우상이 돼가지고 남편 밥 해준다고 집으로 가고 아무것도 봉사하지 못하는 모든 분들이요. 아이들이 돌아오고 남편이 돌아오려면 착한 일을 하셔야 돼요. 구원의 일을 하셔야 돼요. 지금 아이들에게 그 이혼하고 아빠가 없고 이런 아이도 교회 와서 보듬어줄 엄마 같은 선생님 필요해요. 그래야지 그 아이들이 정말 아주 이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이렇게 결국 다 돌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중고등부 아이들 때문에 힘든 분들은 중고등부 가셔야 되고, 취학부 아이들 가서 봉사하셔야 되고, 미취학 애들 가서 봉사해야 되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이제 이 나라가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 교회도 지금 이제 다음 세대가 없다고 하는데, 오늘 마지막에 그렇게 이제 우리한테 촉구하는 정말 취학부 아이들 오셔서 섬기시라고 봉사하시라고, 그래야 여러분들 가정이 살아나요. 남편과 자녀가 우상이 돼가지고 맨날 그냥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 남편 밥 해줘야 되고 자녀 밥,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주일날 오셔서 그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것 너무 많이 있거든요. 정말 섬기시기 바라요. 저 한 분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박 집사님을 섬겼냐고요. 목자로 섬기고 수요예배 가야 된다고 이렇게 섬기고, 그래서 오늘날 저런 정말 상처가 별이 돼가지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저분 키워냈는데, 여러분 막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파출부도 나가시고요. 남편 속상하다고 남편 미워하지 말고 그 시간에 그거 파출부 나가서 밥 한 끼 애들 먹이고 한 거를 평생 아이들이 기억하고 남편이 기억해. 내가 어떻게 자존심 상하게 파출부를 나갈 수가 있는가. 근데 우리들 교회에서는 파출을 나가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믿음의 거장으로 다 올리셨어요. 그동안 간증했던 거 다 들으셨죠? 이 파출일 나가신 분들은 그냥 다 빛나는 별이 됐어요. 지금 권사님들 다 되시고 초원님들 다 되시고, 집에 아이들 지금 다 돌아오고 너무 잘 되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롱과 수치를 잘 당하시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불신도 중요하지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러니까 이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을 잘 벌어오니 된 줄로 생각하며 스스로 속이는 삶을 살다 영원히 망할 인생이었습니다. 이런저런 긴 시간 남편, 자녀, 물질 고난을 통해 돈 우상인 내 죄를 보게 하시고 온유한 심령이 되어 자랑할 것이 없는 너무나 형편없는 내 주제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육체를 위하여 육체로 심어 망하고 망하는 사건이 제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망하는 사건으로 말씀이 있는 이 시대의 대안인 귀한 공동체로 접붙여 주셔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여전히 돈을 좋아해요. 돈으로 아들의 믿음을 살해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문제범으로 인해 지금도 수고하는 우리의 아픈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의 수고가 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해석이 안 되어도 예배의 공동체를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며 끝까지 잘 붙어 묶여주신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용서이고 은혜의 시간인 것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공동체에서 받은 은혜로 지체들의 짐을 나누어지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김양계 담임 목사님을 영역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문섬이 되어 말씀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계속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를 지켜주시고 말씀 운동의 중심에 잘 서가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말씀 앞에 나아가고 죄를 보고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타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게 하시고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 깨를 막아주시기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낙태법이 폐지된 미국처럼 우리나라에도 한 사람의 의인을 세우셔서 낙태법이 폐지가 되고 태아생명법이 제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하루빨리 멈추게 하시고 교회와 백성들을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마지막 여름 사역인 제주 아울리치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구속사의 메시지를 잘 전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취학부와 취학부, 청소년부와 사랑부, 청년부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경의 가치관으로 양육되어져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로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연혈을 퍼붓는 많은 비로 인해 살아갈 집과 일터를 잃고 힘들어하는 수재민들을 돌아봐 주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사 하루빨리 복구가 되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내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려면 온유한 심령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외도로 이혼 사건이 나의 상처가 되어 아버지를 수없이 비판한 저의 모습을 보며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범죄한 가족에게, 지체에게 온유한 심령으로 용납하지 못한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저주 아래 있었던 죄인임을 깨닫고 기도의 짐, 물질의 짐, 시간의 짐, 사랑의 짐을 지라고 하십니다. 권사님께서 남편의 고난으로 된 줄로 생각한 자신의 죄를 보셨다는 간증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인생의 광야를 통해 내 죄를 먼저 보도록 기도합시다. 내가 뭔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인생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나도 속고 남도 속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믿음의 가정에게, 다음 세대에게 착한 일을 하고 섬기며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먼저는 내가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닫기를 원한다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뭔가 되었다고 스스로 속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게 하소서. 범죄한 일이 드러난 가족과 지체를 온유한 심령으로 용납하게 하시고 자기의 일을 먼저 살피며 서로의 짐을 나눠지게 하옵소서. 육체를 위하여 심고 썩어질 것을 거두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심고 영생을 얻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고 공동체에 잘 붙어서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러 거두는 인생이 되도록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먹는 구원의 만찬임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가족 구원에 무관심한 저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개인 구원에 머무르고 있고 아버지께 받은 상처라는 이유로 피해의식으로 아버지의 영혼 구원에 전혀 무관심한 죄인입니다. 오히려 가족 구원보다 사역의 성공에 정신이 팔려있는 미련한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온 가족과 함께 유월절의 만찬을 나누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아니만을 쫓으며 죽어가는 가족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수 같은 가족이 이 세상에서 없어지기를 원하진 않으세요? 여전히 가족 구원에 무관심하고 애굽에만 머물고자 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재앙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재앙을 통해 예배의 회복과 가족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언제나 애굽을 향하는 우리를 위해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지금 내 삶과 가정에 임한 재앙의 사건이 곧 구원의 사건임을 감사합시다. 어린 양의 피를 각자의 손에 묻히고 각 가정의 문설주에 바르겠다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가정의 죄와 사망이 유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구원에 무뎌진 굳어진 마음을 온유하고 부드러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로 심어 망할 인생이 아닌 성령으로 심어 가족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들 교회가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길 원합니다. 바울처럼 한 영혼과 한 교회를 살리기 위해 전심으로 다름질하시는 김영대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서로의 짐을 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제주 아울리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청년부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 한 영혼과 교회를 섬기도록 다음 세대 사역에 교사가 부족하지 않고 하반기 양육을 비롯한 모든 사역에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을 막아주시고 인권을 앞세우는 모든 사상과 법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낙태법이 폐지되게 하시며 태아생명보호법이 세우시고 동성애와 같은 이 나라의 추악한 죄악을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이 아닌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재확산과 중부지역의 비 피해가 멈추게 하시고 피해를 입은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고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도록 이 시간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의 삶에 부모님의 이혼과 홀로 남겨진 광야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6월절이 개인 구원이 아닌 가족 구원의 사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라는 이유로 가족 구원에 대해 무관심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했지만 범죄한 지체를 용납하지 못하고 속으로 수없이 정죄한 죄인입니다. 사역의 짐이 무겁고 실증이 나서 사역의 자리를 회피했으며 가족 같은 교회도 매정하게 떠나기를 반복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역과 설교를 성공과 명예의 도구로 삼았고 내가 무엇인가 된 줄로 착각하며 함께했던 사람들, 동역자들을 수없이 속으로 비판하고 미워한, 지금도 미워하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배우자, 자녀, 건강, 물질의 재앙을 통해서 스스로 된 줄로 착각했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죄한 일이 드러난 가족과 지체를 온유한 심령으로 용납하게 하시고 서로의 짐을 잘 나눠지게 하옵소서. 육체를 위하여 심고 썩어질 것을 거두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심고 영생을 얻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러 거둔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가족 구원의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애굽으로 향하는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에서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미주 사역을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넉넉히 주의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과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여름 사역이 잘 마치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엑소더스라는 주제처럼 다음 세대의 출애굽의 구원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청년부 아울리치에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지체의 짐을 서로 지며 생색내지 말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러 거두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법들을 막아주시고 동성애를 비롯한 낙태와 음란의 죄악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 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큰 피해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해 복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낙심한 이웃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비 피해도 감해 주시고 구속사의 복음이 북한 땅에도 들어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전쟁과 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